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되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그저 제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내면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비방과 선동을 당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또 뿐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은혜 안에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의 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이기적이고 또 아무리 정말 극단으로 또 소위 말해 막장으로 치우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진리와 또 바른 그런
복음의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됨의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갈증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해지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모스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인류가 처해 있는 어떤 영적인 현실을 보면 정말 지식과 정보와 수많은 주장과 사상과 의견과 또 정말 대단한 능력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생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말세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진리를 버리고 그 진리를 왜곡하고 비방하는 때가 온다라는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진리를 듣기보다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이야기, 자기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들만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어쩌면 인간이 원래 이기적인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결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이기적인 마음을 발전시키고 진화시키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존재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대세와 이 시대 정신 흘러가는 것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또 그런 흐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저항을 만났고 그런 말씀의 기갈을 느끼지만 그런 말씀의 기갈을 느끼는 한편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거절하는 저항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갈급해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태도를 저항하는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되죠. 성경은 오늘 그런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유대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갈급함을 느꼈는데 어떻게 유대 사람이 그들을 저항할 수 있을까? 여기엔 우리가 한 가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람들이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으로 질투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시기심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도 바울을 보며 그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자 그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그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반박하고 그 진리를 말하는 그들을 질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과 이권과 권리와 권세가 사라지고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들이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다는 모습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무서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 향한 이러한 시기심은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애초에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의 지도자들의 시기심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을 보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하고 그들에게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의 성취가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가르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은 함께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결국은 겉으로 보기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복음과 이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저항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에 의한 저항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시기심이나 사람에 의한 어떤 비방, 선동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러한 저항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잘못된 지식을 전함으로 그런 이 저항을 얻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른 자리에, 바른 진리에 서 있고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생긴다고 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여러 동생 중에 유다라는 분이 계신데 그 유다라는 분이 신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데 이건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바른 복음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의 반박과 비방과 선동에 바울은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방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에요. 아, 그들의 세력이 더 크고 그들의 유혹이 더 거세니까 타협하고 또 조금 양보하고 일단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비열한 세계관이 있고 또 음모와 비방과 선동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것에 대응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응하는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우리에게 있는 무기 중에 검이 있다라는 거예요.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어떤 정보를 많이 모아야 그것에 대한 어떤 많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마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님도 바라보고 또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자의 태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실제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기력과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매일매일 꾸준히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다고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때 드렸던 말씀을 꾸준히 생각하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예배 가운데 전해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하기 그지없는 이 세속의 가치관과 이 시대 정신과 대세의 흐름이 성도다운 성도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 선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세속의 대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소위 읊조리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용기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용기가 있다면 실제로 외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용기 있게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입으로 조용히 고백하고 읊조리고 노래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한다는 게 단지 그냥 내가 하는 것마다 막 속속들이 그냥 술술 다 잘 풀리는 거? 여러분, 그것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도 여러분 형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형통하신 분, 이 세상에 그 형통을 주실 수 있는 분, 형통함으로 꽉 찬 분,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글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권능의 편지, 하나님의 능력의 편지. 읽다 보면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결국은 알게 돼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비행기가 높이 떠 있는 그 높이에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가 아닌 그냥 내 맨몸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천 미터 높이에 있는 비행기.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잠도 자고, 예? 잡담도 하고,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 심지어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몇천 미터 높이에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멀쩡하게 다 그러고 밥 먹고 자고 그리고 심지어 영화도 보고 대단하죠? 왜요? 그 안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고 비방이 많고 선동이 많고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형통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도 지금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이 생기죠. 인간이 요즘에 겪고 있는 질병의 절반이 암이래잖아요. 이 세상 얼마나 불안해요. 그 불안한 마음을 불안하지 않은 척 살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어때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요. 이거를 뭐 진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또 이게 또 음모론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이 세상의 혼란과 비방과 선동, 비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좀 과장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일본어 성경은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비치는 것, 그것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건. 또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시대 정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대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의 흐름들, 그것이 아무리 격렬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무섭더라도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계획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매일 꾸준히 받고 먹고 마실 때 생기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감당할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끝에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즉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지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세상 밖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전제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는데 내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하면 문제가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데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결국 그들이 복음 전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들의 사역이 유대인 종교가들, 그들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못해서 쫓겨나면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도 때때로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죠. BCD 안디옥에서 이 사역은 이 바울의 일행이 아닌 유대인의 승리로, 유대 지도자들의 승리로 일단락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에 전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갔고 또 그 다음 지역인 안디옥을 떠나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면서 이걸 실제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도 알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진리의 증거를 삼는데 너희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이 진리를 버렸다라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삼으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은 1차적인 의미는 원래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이방 땅에 묻었던 먼지들을 다 떨어버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 대해선 아무런 미련이나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44절이 아니라 51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에서 그 일을 떨쳐버리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다라는 표현이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그 실패와 또 그들의 비방과 또 그들의 선동과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들을 더 이상 마음에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더 이상 마음의 낭비를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어요.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바른 복음으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도 일이 잘 안 풀려요. 결과가 자랑스럽지 못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철에서 물건을 팔던 어떤 청년의 유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일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전철 안에 막 이것저것 팔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젊은 청년이 볼펜 세트를 팔고 있었어요. 전철 안에 한 칸에 40명, 50명의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볼펜을 팔았어요. 근데 볼펜을 산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이 사람들이 사가지 않는 걸 다 걷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고, 그리고 다시 처음에 볼펜을 선전하던 그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객차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삼촌,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이 볼펜 세트를 선전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선전하고 판매를 했는데, 단 두 분만이 저의 말에 호응하시고 지갑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땅에서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과 정말 같은 것이에요.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안에 그 실패조차도 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모든 역사의 결론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아무리 세속적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어도 결론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정권이 세워지든 어떤 사람이 리더가 세워지든 우리의 관심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결론은요. 하나님 나라가 하루에 하루만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 지금 내 편이 없다고,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일본 땅에서 이렇게 사느니 참 힘들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또다시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조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행에게는 이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고유하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라고 하는 이 사역과 사명들이 기다리고 있죠. 바울의 일행과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로 이미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믿고 부를 수 있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해도 괜찮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해라가 아니라 그냥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힘든 일 아니잖아요. 좀 견디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 아닌데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에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 먹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꼭 성경 구절의 의미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듣고 바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능력을 체감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자판기에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음료가 아닌 다른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당혹스럽고 예상이나 바람과는 다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발에 먼지를 털고 새로운 여정을 가는 것처럼 그 결과에 미련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낸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말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일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살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